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버린 악마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가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이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위로 중독에 빠진 한국 신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마약 중독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요,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이 72%가 증가했다 그래요.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나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 마약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마약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마약 중독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각종 중독증을 일으키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마약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 알코올 중독자도 급증하고 있고 또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도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중독이란 어떤 상태일까요? 중독을 일으킨 그것이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상태, 그걸 중독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알코올 중독 있잖아요. 그 알코올 중독자는 하루도 술이 없으면 못 살아요. 불안증이 와요. 못 견디는 거거든요. 마약 중독자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이제 마약을 투약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약에 손을 대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중독 질환에 취약할까요? 다양한 경우의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있어요.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는데요. 근데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사람이 있어요. 또 스트레스를 잘 받는 타입이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 앞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유형 가운데서 이런 어떤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다양하죠. 어떤 사람이든지 직업과 환경을 막론하고 고난이 올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고 뭔가 풀리질 않고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누구에게 뭔가 이렇게 상처를 크게 받고 힘들어질 때, 괴로움이 될 때 이게 다 이제 스트레스가 되죠. 근데 사람이 이런 현실에 직면하면은 본성적으로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위로를 필요로 하죠. 하지만 막상 자신의 이 처지를 공감해주고
또 위로해 줄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늘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럴 때에 자칫하면 이제 충동적으로 술을 마시고 또 도박에 손을 대든지 또 마약에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위로받지 못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위로를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 밖에,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신자고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내색은 할 수 없죠. 내색하지 않지만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실은 뭘 말해주겠습니까? 다 그들도 신자잖아요.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뭐가 많다는 거냐면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해소가 안 되는 거죠.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받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신자이면서도 알코올 중독에 혹은 마약에 도박에 자꾸 빠지는 것은 그게 뭘 방증하는 거냐면은 위로받고 싶다는 하나의 방증일 수가 있어요. 신자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죠. 스트레스 받는 차이도 다 있어요. 그리고 다 그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크고 작은 고난이 다 있죠. 신자라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게 각각의 또 가정에 들어와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 때문에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반대에도 있어요.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남편들도 있어요. 또 부부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업이 안 돼서 혹은 직장 상사와의 갈등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를 받는 신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위로받기를 기대할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위로받기는커녕 되레 상처만 받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죠. 대부분 신자는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봐요. 설교를 통해서 뭔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설교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크게 보면은 두 종류의 신자로 이렇게 갈립니다. 신자들이 같은 설교를 한 자리에서 똑같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다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같은 설교 듣고 어떤 사람은 오늘 제가 위로받았습니다. 이런 신자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나는 오늘 상처받았어. 이런 신자도 있단 말이에요. 각각 다른 설교를 해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다고요.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반응들이 있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에 있어요. 설교를 이제 크게 이렇게 분류하면은 복음적인 설교와 비복음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비복음적인 설교라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설교 혹은 기복주의적 설교, 신비주의적인 설교, 인본주의적 설교, 이게 다 비복음적인 설교예요. 복음이 빠져있는 설교예요, 전부 다. 이런 관점에서
크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복음을 깨달은 신자는 복음적인 설교를 들어야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신자는 반대입니다. 비복음적인 설교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복음적인 설교에서 위로받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복음적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간적인 위로의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소위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또 신자들의 그 가려운 곳을 이렇게 긁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희망 고문 같은 것도 하지 않아요. 많은 목회자가 신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설교를 참 잘합니다. 현대인의 심리가 다 있거든요. 그걸 파고들어요. 신자의 가려운 곳을 살살 긁어주면서 마음을 만져주는 설교에 능한 목회자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설교 잘하는 분들 많아요. 들어보면 참 정말 듣기 좋죠. 그 설교가 나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에 복음이 없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인간 심리를 잘 활용해서 상담학적으로 설교를 정말 잘하는 능한 목회자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무조건 믿으면 된다면서 희망 고문을 잘하는 목회자도 많아요. 희망 고문이 뭔지 아시죠? 요즘에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짓된 희망으로 괴로움을 준다 그런 뜻인데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낮고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될 것처럼 계속 이렇게 바람을 넣어주는 거. 그게 거짓 고문,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교회에서 자꾸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어떤 면에서 희망 고문을 많이 하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봐요. 믿음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믿으면 된다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있어요. 교회 오면 또 그 소리 들고 그걸 붙들고 나가서 살아요. 그런데 또 안 돼. 그래서 날마다 힘든 거죠. 복음이 없는 이 같은 설교는 신자들을 위로 중독에 빠뜨릴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자가 위로 중독에 빠지면은 성경에 계시한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 대신 인간적인 위로의 말을 잘하는 그런 목회자에게 의존적 신자가 되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들으려고 안 해요. 외면해버려요. 인간적인 위로의 말, 그런 설교, 그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자는 결국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듯이 위로 중독증 환자가 되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자는 그 위로해주는 인간적인 그 말을 한 주라도 듣지 못하면 불편하고 불안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진짜 위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짜 위로에 목말라 하고 있고 그걸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위로인 줄 알고. 자, 오늘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럽니다. 여기 위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위안하다 할 때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이게 회개하다 이 말에서 나왔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회개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위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아닌 걸 자꾸 붙들고 있는데 그것에서 마음이 바뀌어져야만이 진짜 위로를 경험하는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거든요. 고난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그냥 고통당하는 거, 힘든 거예요. 고생하는 거, 혹은 또 가난, 그런 뜻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고난 중에 마음의 변화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때 올 수 있어요. 그 시편, 여기 오늘 주로 이제 119편에 있는 말씀들을 볼 건데요. 그 67편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은 뭐냐면 돌아왔다, 그 얘기거든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진짜 위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위로받았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위로받았을까요? 50절에 다시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습니다.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여기서 말씀, 이 말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49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말씀은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제 105절로 가서 보면은 119편입니다.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럽니다.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0절로 가서 보면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므로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그래요. 주의 말씀의 강령, 이 강령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머리라는 뜻이고 하나는 총계, 토탈, 그런 뜻이에요. 전체. 주의 말씀, 모든 주의 말씀 전체는 그게 진리다 그래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런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다 그러잖아요. 진리라고 하시잖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50절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근데 49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신 주께서 소망을 가지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고난 중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주셨어요. 소망이 있어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위로해도 소망이 없는 말을 하면, 소망이 실제로 없으면 그거는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요.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곧 누구냐?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 그랬는데요. 근데 영광의 소망인데 영광 앞에 그다음에 소망 앞에 거기에 관사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더, 헬라어 그걸 호라 그러거든요. 그 더라고 하는 이 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대로 보면은 그의 영광의 그 소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 것과 넣은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의미가 그의 영광의 그 소망. 그의 영광이란 누구의 영광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죠. 그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이신 그리스도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이게 무슨 잘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주는 그런 세상의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소망, 그걸 말하지 않아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 소망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을 줄 테니 위로받으라, 그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주님께서 잘 되게 해줄 거예요. 소망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위로받으세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라는 어떤 소망을 줄 테니까 위로받으라, 그 얘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우리 다 위로받는다고 할 거예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소망으로 오셨어요.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지, 세상에서 내가 꿈꾸는 대로 잘 될까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걸 누가 바라리요, 그래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그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소망으로 이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영원한 소망, 즉 영원한 소망은 영생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이게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진리가 임한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그래서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소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소망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라고요. 영원한 소망,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의 변화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구나, 이 변화가 와야, 그래야 그 마음에 위로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걸 누가 바라리오가 바로 그 말이에요.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걸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늘 그거 가르치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소망이라 그러면서 그걸 얻으라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런 성경을 무시하냐고요. 보이는 건 아니라는데 왜 보이는 걸 소망이라고 하고 그걸 얻으려고 작정 기도하라 그러냐고. 그거 얻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빨리 깨져야 된다고요. 아니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뭔가 답답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자꾸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 속에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보이는 게 소망이지 뭐야. 참 속 터져요. 속 터져 진짜. 그게 소망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니까 보는 걸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라 누가 그걸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이런 시각의 변화가 와야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진짜 위로.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보이는 소망에 기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이 같은 맥락에서 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게 아니라고 한다고. 여기서도요, 보이는 세상 소망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목한다 이 말은 관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표대 혹은 목표, 여기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소망을 표대나 목표로 삼지 않고 산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 걸 표대 삼고 목표 삼아서 그것을 따라가라고 자꾸 부추기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자, 그 대신 보이지 않는 걸 목표로 삼고 사는 거죠. 자, 왜 그렇게 산다는 것일까요?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그냥 금방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자,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 걸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50절 하반절 다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그랬어요. 말씀이신 주님이 살리신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살리셨다는 말은 죽었다는 것을 전제한 표현이죠. 죽었으니까 살렸다 그러겠죠. 살아있는 사람 살렸다고는 안 하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정확히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살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이 죽었다는 겁니까? 우리 육은 안 죽어 있었어요. 영이 죽었다, 그 얘기죠. 육이 아니고. 그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던 사람, 이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태로 살았을까요? 바로 에베소 2장 1절에서 그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죽었을 때 어떤 상태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이에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살았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누구 따랐다는 거예요? 사단을 따랐다. 마귀를 따라 살았다. 그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이 같은 상태의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 같은 존재로 살았던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신 걸 두고서 바로 살리셨다고 지금 한다고요.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어떤 그 고아원에서 살다가 13살이 돼가지고 더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고 거리로 나가가지고 소매치기가 된 소년이 있었어요. 아주 전문 소매치기가 됐답니다. 소매치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떠돌이하며 살다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서울 소년원에 보내졌어요. 여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자원봉사자인 한 어머니를 만나요. 아마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못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도록 시킨 거죠. 그 후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지금도 고아들을 돌보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박아무개 선교사라는 분인데, 이 선교사가 된 이 사람이 거기서 사역하면서 또 고아들을 돌보면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겠어요? 엄청 많겠죠. 그럼 이럴 때 인간적으로 그럼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선교사니까 당연히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겠지만은 그냥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 위로를 어디서 받겠어요? 자신을 소년원에서 건져주시고 선교사가 되기까지 키워주신 은인인 그 양어머니, 그분이겠죠. 양어머니를 생각하며 과거 자신의 신세를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신 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고마운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자신을 보면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비록 힘들지라도 내가 정말 이분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비록 이런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또 생각하면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보다도 그 양어머니가 바로 위로일 거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원래 영적 고아와 같았어요. 고아원에 이렇게 팽개쳐진 자 같았습니다. 소년원에 때론 갇혀 살듯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았던 존재, 이게 복음을 몰랐을 때 우리의 상태예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려 살았던 삶,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셨어요. 이제는 자유함이 뭔지도 알고 인생의 행복이 뭔지도 알고 이제는 그걸 알고 살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요. 이제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고난이 없느냐?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안 아픈 것도 아니에요. 다 겪을 건 겪는 것입니다. 말 못할 아픔도 겪을 수 있고요, 슬픔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의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 위로가 필요해요. 하지만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일까요? 위로해 줄 대상을 잘못 찾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처음에는 주님과 관계에서 늘 위로받고 힘을 얻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꾸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이렇게 오염이 되고 뭔가 이 세상에 자꾸 눈이 돌아가면서 언제부터 돈이 너무 좋아. 그 돈에서 위로를 받아요. 돈이 쌓여가면은 위로가 되고 돈이 줄어가면은 불안하고 어느 순간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뭔가 불안해요. 그걸 위로를 어디서 못 받으니까 자꾸 술만 마셔요. 이제 도박도 해요. 심지어 마약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위로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이라도 뭔가 그냥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건전한 사람들은 가족을 통해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인데 위로를 못 받아요. 남편한테 얘기해본들, 아내한테 얘기해본들 오히려 상처만 받아. 공격만 당해. 자식에게 얘기해봐도 마찬가지예요. 힘만 들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다고요. 또 교회 와서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나 신자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 하고
교회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을 통해서 약간의 위로는 받을지 몰라요. 또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 위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약간의 위로를 받을지 몰라도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또 돌아서고 나면은 금방 또 허전해지고 금방 뭔가 위로가 또 필요해져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산다는 거죠. 하지만 충족이 안 되고 계속 위로에 목말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계속 그 반복되는 생활에 뭔가 만족이 안 돼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에 목말라서 사는 거예요.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위로 중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니 삶의 기쁨이 없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 행복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위로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자, 예수님 만나는 일보다 더 좋은 위로가 있을까요? 돈이면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늘 만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아니, 또 만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런 의문이 금방 들 거예요. 늘 예수님을 만나는 게 기도를 자꾸 날마다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게 환상 중에 보내셔가지고 나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다는 얘기인가? 또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얘기인가? 무슨 얘기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해야 돼요. 이것이 늘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들 예수님을 만나 교제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만나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119편입니다.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운 율법에서 놀라운 것, 여기 놀랍다 이 말은 경이롭다는 뜻이에요. 경이롭다, 비상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다, 병자 고쳤다, 그것도 놀라운 경이로운 일이겠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 그것이 가장 경이롭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놀라운 이 경이로운 이야기, 이거를 바로 율법의 성경에 담아뒀어요. 여기에 다 계시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놀라운 구원 계시를 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율법에서 계시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봐야 돼요. 복음을 봐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다른 것만 보여요. 세상의 소망만 보여요. 돈 버는 비결 보이고 성공하는 비결 보이고 이런 것만 보여요. 성경에서. 왜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만 보인다면 왜 그럴까요?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18절에 다시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그래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여기 열어서 이 열다 하는 말은 덮개를 벗긴다 그 뜻입니다. 덮개를 벗긴다. 눈을 덮고 있는 덮개가 벗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눈을 덮고 있는 덮개가 생긴 걸까요? 눈을 덮고 있는 덮개가 그럼 또 뭘까요? 37절로 가서 보면요,
119편 37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걸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그래요. 허탄한 것이 뭐냐면요, 거짓, 속임, 사기, 공허, 그런 뜻이 있어요. 이걸 신약으로 보면은 거짓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나 기복주의, 신비주의 등 이게 다 뭐냐면 거짓 복음이에요.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공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뭔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공허한 거죠. 근데 이렇게 공허한 거짓 복음으로 눈이 다 덮인 신자들이 있다니까요. 안대로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렇게 영적 눈이 가려진 신자들이 있다고요. 오랫동안 율법주의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런 풍토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만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것으로 내 눈을 다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보지 못하고 눈을 덮어버려요. 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그걸로 가려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시한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복음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 계시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지요. 따라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위로를 모른다는 거죠. 주님의 위로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로 힘들고 고난이 오면은 위로를 찾아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기도원도 가보고, 뭐 또 해보고. 왜? 거기 가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위로가 될 줄 알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다 허비하는 거죠. 그 예배당에 와서도 목회자나 신자에게서 위로를 찾고 위로해달라고 요구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위로가 충족이 안 되면은 뭐라고 불평하냐면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불평해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 왔는데 목사도 그렇고 냉랭하고 장로도 쌀쌀맞고 권사도 뭐 그냥 번득만득 그냥 위로가 안 된다.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위로해 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다 위로해 줘서 그러는데. 근데 또 찬양은 잘해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건 왜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였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위로를 받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불평할 거 없어요. 다 그런 사람만 있으니까. 허탄한 거짓 복음이 눈을 가리고 있는 신자에게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물론 목회자나 신자에게서 받는 위로가 필요 없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반대로 듣지 마세요. 필요하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알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는 잠깐이다는 거예요. 마약과 같다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니 이런 위로를 기대하지 말고 영원한 위로이신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외 없이 말씀드린 대로 위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무슨 뭐 강철인 줄 아세요? 그냥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고 목사도 사랑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상처받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상처 제일 많이 받는 위로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하고 사모예요. 근데 내색을 안 할 뿐이에요. 그리고 또 내색하면 어떡할까 하겠냐고요. 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의 없이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니,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말은 외국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고향을 떠난 사람, 집 떠난 사람. 그 집 떠나면 뭐예요?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고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집 떠나서 살으니까 이 땅에서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드냐고요. 뭔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안정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많고 많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행복해 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다고요. 그리고 다 빼가려는 사람만 있고. 사기꾼들은 왜 그렇게 많아요? 이게 우리가 나그네라서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그네가 받을 위로는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한 그리스도를 보고 늘 만나 교제할 때에 위로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다시 보면은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에 위로가 넘치고 기쁨의 노래가 있어야 되는 거죠. 5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된 집에서, 나그네가 우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집은 성전이에요. 신약으로 하면 교회, 성전된 교회 공동체. 자, 여기서 주의 율례들이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 위로받을 때에 진정한 노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나 세상 위로에 중독되지 말고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 위로에 중독이 돼야 돼요. 중독이 되면 그것 없으면 못 사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는 저는 예수님께 중독됐습니다, 예수님 없이 나 못 살아요, 이렇게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위로를 받아요. 행복해요. 여러분 한 주간 살 때에도 힘든 일 많을 거예요. 속상한 일 많고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의 위로이신 그 예수님께 위로받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